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월요일 새벽 설교 첫 번째 광야에서 여섯 번째 시간에 소명의 향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16장 소명의 향로는 죽은 자의 세계와 산자의 그 진리의 영의 세계에서 속죄의 향로를 높이 들고 우리의 공동체 회복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요일 새벽 설교 두 번째 광야에서 일곱 번째 시간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노뱀과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 질시, 또 절망, 비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똑바로 쳐다보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죄를 인정할 때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명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공동체를 또 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제 새벽 설교 세 번째 광야에서 여덟 번째 시간은 왕을 부르는 소리,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시건치 않으시는 우리 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왕을 부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이, 또 우리의 가정과 모든 신앙 공동체가 모든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부터 발람이 예언한 것처럼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기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다,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새벽 설교 네 번째 광야에서 아홉 번째 시간으로 그 아바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아바림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으시사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상황을 극복해 하시는 분위기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품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새벽 설교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광야에서 열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의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간 노예로 지내던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40년간 자유인의 그러한 예절을 배운 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세상에서 노예된 그 삶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침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배우는 그리스도의 삶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 즉 공격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얻으려고 애쓰는 자는 얻지만 가만히 있는 자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길 가운데 종종 작은 것을 보다가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동적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눈길을 빼앗는 것이 있어서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손에 든 핸드폰을 보다가 다른 길로 잘못 드는
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요, 이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을 정복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에 장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요단강 동편을 달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왜 달라고 합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짐승이 매우 많았습니다.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복한 요단강 동편이 짐승이 키우기 적당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편에 가서 같이 뭉쳐서 전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판을 깔고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간의 계획을 실행하려는 찰나 자신들만 갑자기 빠지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은 힘이 확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장자 지파가, 아니 형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는 축복을 남들보다 많이 받아서 가축대가 많아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힘들어하고 세상길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르우벤과 갓에서 우리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가진 것이 많아지자 세상적인 생각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에돔과 소돔과 고모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멸망합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을 가져오는 것, 그것을 모르고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약속을 받았다가 떠나고 그리고 거기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내 생각이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보는데 정신을 팔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소유를 보다가 약속을 저버리다. 약속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과는 정확히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동체의 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지파들이 해야 할 것이 남아 있지만 르우벤과 이 갓 지파는 따로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장자 지파인데요. 이로써 다른 지파들은 요단강 그 서편에 들어가는데 힘이 빠져버리고 이 공동체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목표가 깨지고 서로 살아남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회사,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공동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좀 어려워도 함께 약속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온 10명의 그 정탐꾼이 보고를 했을 때, 약속의 땅이 나쁘다고 악평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힘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것, 그것을 모세는 이미 이 사라를 통해 경험한 바였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 대표들을 심하게 야단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6절 7절인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을 방황케 할 생각이냐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위험하게 행동을 하려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것처럼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축대를 바라보다가 이 가축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숨겨진 이유가 더 있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가축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계수를 통해 분명히 나타난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행동을 근본 원인이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12개 그 지파는 광야에 살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넷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그리고 서쪽은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남쪽은 르우벤, 오늘 주인공이죠, 갓,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동쪽에는 유다, 아사갈, 스불론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를 지키게 된 레위 사람들도 또 그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동쪽은 모세와 아론 자손들, 서쪽은 게르손 자손들, 북쪽은 무라리 자손들, 그리고 남쪽은 고핫 자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모여 사는 지파끼리 더 친해지고 흉금도 나누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 안에 붙고 떨어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겠다고 한 르우벤과 갓지파는 공교롭게도 어느 쪽 진영의 사람들이죠? 남쪽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이 중에 레위의 한 그 가문과 그와 함께한 지파와 내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레위 지파 고라 가문과 이 르우벤 지파의 수장이었던 나단, 아비람, 온, 그들과 이렇게 충돌하게 되죠. 모두 남쪽 지파 사람들입니다. 특히 월요일 날 함께 나눈 이 민수기 16장 소명의 향로에서 언급했지만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장자의 힘으로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것을 어느 정도 공감을 얻지 않았습니까? 분쟁을 이렇게 일으킨 사람들은 모두 남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1차 인구조사와 38년 후에 2차 인구조사에서 많이 차이나는 그러한 남쪽 지파가 바로 르우벤, 갓, 시므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유독 남쪽 지파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시므온 가문은 3분의 2가 줄어서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3분의 2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에 집중해서 시므온 지파 족장의 아들이 백성 앞에서 미디안 여인과 그 바람을 피우다가 죽었습니다. 이 일에 가담한 시므온 사람들이 많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행진함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남쪽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레위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는 단순히 땅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고 원망과 불만이 쌓인 그 지파들이 따로 나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자 르우벤의 경우는 장자로서 땅을 달라고 한 것이고 다른 지파들과는 거리를 두고 너희들끼리 싸워라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를 쳤던 그래서 지파의 수가 많이 줄었던 둘째 시므온과도 같은 편이었는데 거리 두기를 한 것입니다. 새가 약해지니까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강 서편에서 땅을 얻은 곳도 살펴보면 단, 아셀, 납달리 이 북쪽 지파들이 같이 붙어 있었고 서쪽은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지파였던 아사갈과 스불론도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넷째 유다만 떨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르우벤과 갓이 차버린 둘째 시므온 지파를 자신들 안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행군할 때에 사고를 자주 친 이 남쪽 지파들이 장자이지만 장자로서 고난을 누리지 못한 이 르우벤이 더 이상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유를 쫓으며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상황에 맞게 따로 떨어져 분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바로 밑에 동생 지파였던 이 시므온도 같은 편이었지만 크게 세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쟤네랑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들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에 격분해서 분노를 표시하고 그리고 이 당황한 르우벤과 가치파는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요단강 동편을 자신들이 가는 대신에 서편에 정복할 때도 자신들의 군대가 가서 마지막까지 함께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받아들인 모세가 동편은 북쪽은 가장 피를 많이 흘리고 앞장선 그는 므낫세에게 주겠다. 너희는 중앙과 남부만 가져라. 그래서 르우벤은 그곳을 가졌고 그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같이 약속한 대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이 정착한 곳은 요단 동편에 있던 땅이었지만 북쪽이 아니라 좀 거친 땅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계획은 땅이 좀 거칠어도 모압과 암몬을 정복했고 또 에돔도 자신을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족들을 자신들 발 밑으로 굴리면서 동족들과는 거리를 두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수십 년도 안 되어서 이 이민족들이 일어서 이 르우벤과 갓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간 요단 동편 이 지파들은 서쪽의 동족들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도 왕 위에 오를 때 암몬 왕 나하스가 동쪽 지파들을 협박했습니다. 나한테 다 죽던지 너희 한 눈을 빼서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이 서쪽 지파들을 이끌고 그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심지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아웅당할 때도 이 요단 동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서쪽 사람들이 분쟁을 멈추고 건너가서 이 함께 싸웠던 것, 그것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은 자신들의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수백 년 동안 그러한 서쪽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물질을 바라볼지 하나님을 바라볼지를 늘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더 자주 바라보게 돼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닮아갑니다. 음악을 연주하면 음악가가 되고 음악을 닮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닮으려는 그런 과정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르우벤이나 갓처럼 자기 소유를 바라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이고 반드시 그것이 불모지라는 것이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돕는 자의 역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다른 일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진실로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자기 원래의 모습을 잃고 이상하게 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변한 사람의 특징은 내 내면에 끊임없이 그 소유로 충족할 수 없기에 원망과 그 교만이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깨어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약속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이끌고 다시 한번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바알볼에서 그 창녀의 늪에 빠졌다가 헤어나왔지만 같은 편이었던 르우벤과 갓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가진 그 유다는 이 마지막까지 그들을 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12지파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다가 품었던 시므온과 베냐민 그리고 레위 사람 일부만이 오늘날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는 약속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 방황하는 그들을 품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어려움 앞에서 다른 지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 지파처럼 실수한 자를 품으며 옆에 지파를 감싸 안는 그러한 신앙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으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요단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는 늘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즉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는 것이 큰 실수임을 깨닫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품으며 사랑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을 받은 유다 지파처럼 저희도 세상 속에 방황하는 자들을 끝까지 품으며 하나님을 닮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이기에 다시 한번 세상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자마다 그들의 가정과 또 신앙동체, 품는 그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와 손에 응답되며 다시 한번 환경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이 아닌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삶의 형통과 강건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복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